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위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글을 씁니다. 첫 번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두 번째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에게는 의지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의지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행동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하면 자신의 생각에 따라 강한 행동으로 이끌어지고, 의지가 약하면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이고 꼭 해야 하는 것일지라도 강한 행동으로 이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생각과 행동이 달랐을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의지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누구에게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에 이끌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유형의 생각이 유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지는 에너지로서 악한 자에게는 악한 에너지로,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에너지로 쓰일 뿐 아니라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허용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였으며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취하였고 결국 먹는 행동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거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자신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한 까닭이 그들의 생각 때문이고 그 생각의 결과로 취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의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의지라는 에너지는 늘 우리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선한 길을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고 잘못된 지식과 굴절된 경험으로 만들어진 오류투성이의 거짓 정보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주위에 기와장같이 생긴 나무 판자를 수십 장씩 여러 무더기로 쌓아놓고 시험과 연단과 환난과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판자를 마구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판자를 하나 골라서 집어들고 다가온 문제를 그 판자로 열심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 판자에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에 적합한 말씀을 찾아 그 말씀으로 문제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지쳐갔고 결국 문제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변에 판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어떤 문제나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었으며 요동함 없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놀랍게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의 빛이 이 사람 안에 가득하였고 또한 이 사람 밖으로도 빛이 반사되어 이 사람 주변이 밝은 빛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날아온 모든 문제와 시험과 환난들이 빛에 닿자마자 다 녹아 사라졌고 이 사람은 평안한 상태를 계속 누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람은 지금의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였고 교회도 오래 다녀서 설교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자신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자신만의 유익과 자신의 욕구와 의지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두 번째 사람같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 기도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문제 해결이 아닌 주님 자신을 만나고 사귀는 시간으로서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님만 찾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느끼기 위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찾으십시오. 옛적 길, 선한 길에 대한 글에서 선한 길이란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두는 것이라였습니다. 그것은 문패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그동안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 문패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위의 환상 중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심장으로 느끼게 되며 내 지식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지식, 굴절된 경험, 오류투성이의 거짓 정보들이 주님의 지식과 지혜로 바뀌게 되며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혈관을 따라 흘러 나를 강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며 따라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빛이 모든 시험과 문제들 앞에 요동치 않는 담대함과 평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갈 때에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생각을 소유하였는가? 나는 누구의 생각으로 행동하는가? 이 생각의 결과는 평안이 될 수도 있으며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주님만을 소유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행동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요구를 행동하십시오.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마십시오. 주님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